이사야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장 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도 여호와의 심판을 받은 유다 땅에 남은 여자들의 비참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유다의 귀족 부인들이 사치와 탐욕으로 나라의 영적인 그런 분위기를 완전히 망가뜨려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심판으로 지금 이어지는 것입니다.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거의 전멸하다시피 한 남자들의 부족 현상으로 여인들마다 잃어버린 남편을 대신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의 남편이 될 사람에게 남편만 되어줄 것을 간청하는 모습입니다.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서 아기를 낳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붙잡는다는 말은 꽁꽁 묶는다라는 뜻입니다.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놓고 결코 놓치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매달리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여자들이 한 남자를 놓고 필사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회 현상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여자들의 죄에 대해 절대적인 성비 불균형으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로 여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것이라 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라. 떡은 우리가 알아서 먹을 것이고 옷도 우리가 알아서 입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자기 남편에게 제공받아야 하는 의식주에 대한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다 안 해줘도 좋으니까 남편만 대달라는 것이죠. 전쟁으로 인해서 남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남자를 맞이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지도층 부인들의 탐욕에 대한 심판이 후대 여자들의 절박한 삶의 환경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자들이 스스로 가정의 의식주를 책임져야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짐을 주면은 누가 자기하고 결혼하겠는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절대적으로 성비 불균형으로 남자가 부족하니까 한 남자에게 여러 사람들이 찾아와서 청혼을 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가정의 모든 짐을 짊어지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름만 남편인 가장으로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라 했습니다. 이름만 남편인 관계도 좋다는 말입니다. 절대적으로 남자가 부족하니 남편 없는 사람이라는 무시를 받지 않는 것만 만족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수치를 명케 하라 했습니다. 남편 없는 사람으로 무시받는 것보다 이름만이라도 남편이 있는 것을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아와 과부 그리고 혼자인 여자들은 사회 속에 절대적인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 남편이 있다는 소리만 들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사회적 책임과 가정의 책임을 무겁게 짊어지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지도층 부인들의 타락 결과 후대의 여자들이 대신 심판의 짐을 짊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하나씩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한번 심판하시기 시작하시면 진짜 매우 고통스러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자들이 과도하게 남자의 짐을 짊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적당하게 함께 짐을 지는 것도 좋지만 과도하게 오직 여자들만이 짊어지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말세에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자들이 우리의 수치를 명쾌하라. 이거 딱 하나만 가지기 위해서 남편이라는 그냥 이름만 있어도 좋고 어떤 권리도 포기할 테니까 그냥
나하고 남편, 가정, 부부라고 하는 관계만 만들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사회 속에서 그런 그 가정의, 결혼의 그런 흐름이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 가정이 정상적으로 세워지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가정의 자녀들 또 정상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있을 때 잘 지켜야 하고, 그리고 가정에 또 식구들이 또 부부가 정상적인 그런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믿음의 가정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한번 심판이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는 무서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주님께서 이것을 계속 말씀해 주시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살아라,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건데, 그래도 전혀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망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경고하실 때, 또 그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붙잡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자체를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시고 빨리 돌아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주간을 또 하루를 삽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습니다. 순간순간 주님 말씀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